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장까지는 대강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 책장만 넘겨도 우리가 공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책을 가까이 하시면은 그 사람은 책에서 유익을 얻는다. 우선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책값에 투자하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잘 먹는다고 금가루를 먹어도 그것이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비단 옷 입고 밤길을 걷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너무 사치스럽게 입는 것도 오히려 위험해요. 그리고 너무 비싼 반지나 귀금속을 가지고 다녀도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책에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학력이 없어도 실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평생에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하고 책 속에 우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그의 인격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님께서 글을 가르쳐 주실 때 옛날에 배우던 그 한문 가운데에는 글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글자를 배우는 책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성경을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시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훌륭한 사람의 우인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사람처럼 내가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을 닮아가는 동안에 자신도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인물로 자라갈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면 장차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화할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2장에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4장에서 특별히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잊지 말자 6.25가 아니라 잊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는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시행한 기록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례를 받을 때에는 이스마엘이 13살 때였고 그 가족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오늘날 포경 수술을 행하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에는 성적인 질병이 현저하게 적다 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낳은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만 일주일이죠. 만 일주일 만에 할례를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미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할례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낳은 지 8일, 만 일주일 정도 될 때에 그 출혈이 가장 적고,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 갓난아이의 경우에 이 통증을 모른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육체적인 교훈에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만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물론 이 양피를 베게 될 때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 고통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어찌할꼬 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정을 나타내 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특별히 명하시고 이것을 영적 교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백성들은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어떠한 성결하지 못한 백성,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는 빵점이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메시지에 보게 되면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한 백성들이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단순히 이 포경 수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죄의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마침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로 우리에게 상징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먼저 받고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진심에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영육 간에 유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출생하게 된다고 하면 사내 아이들에 대해서는 꼭 일찍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족속이나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13살 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13살에 할례를 행하면서 성인식을 함께 합니다. 그들의 전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슬람적인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3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의 전투를 책임지도록 하늘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하늘 군대 대장을 배웠을 때에 여기에 그대로 신을 벗고 부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고 하면 이분은 대단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기 전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알아볼 만한 사람들은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예사뿐이 아니시고 마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여러 천사들에 대한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에서 정관사를 사용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참 명언이죠.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갈은 내가 주인의 낯을 피하여 하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 하갈에게 우물물을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모습이었던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 삼손에게 나타난 천사, 근데 그 천사의 하시는 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주여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내 주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라비여, 선생이여 하고 불렀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의해서 본다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켜 더 이상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도 않고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끝내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도저히 예수님이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인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살하게 된 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던 그 선생님을 죽는데 내어주었구나. 은삼십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서 은삼십을 뿌리고 그리고 목매어 죽였는데 이게
곤두박질이라고 합니다. 땅 곤자에다가 머리 두자. 대개는 머리가 먼저 땅에 닿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이 비중으로 봐서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 회전을 잘 배우지 않으면 머리가 닿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곤두박질을 하고 피바치라고 불려지게 됐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라고 하는 낱말을 계속 추적해 보세요. 신약에서. 근데 여기에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계시로 말미암아 알아차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아드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사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이나 성전의 모형이나 기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요셉이라든가 할 것 없이 인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든 인물들이 해낼 수 없는 한 가지는,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사람은 죽고 끝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창에다가 붉은 줄을 하나 내리우더라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조심을 합니다. 알고 보면 다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갓난아이는 신동, 좀 잘하면 천재, 나중에 가면 범인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어떻게 그냥 하는 일마다 그렇게 신통하고 방통한지. 그래서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자랑하시려면 돈 내놓고 자랑하십시오. 들어주는데 참 힘듭니다. 할 만큼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랑하시고 싶은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세워놓은 것이 헐지 않는 것이 없고, 그리고 쌓아놓은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성들이 어렵기는 해도 어느 때인가 무너집니다. 이 튼튼한 성일수록 사람의 교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는 여리고가 가나안에서 최초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던 곳이라고 하는 그 유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다양한 박물관이 있는데 참으로 이 박물관에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휘 둘러보고 오시지 마시고 꼭 그 악기 박물관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동식물 박물관이라든지 그리고 그 유대인 박해기념관이라든지 또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대 유물을 담고 있는 박물관, 이러한 박물관들을 다녀오시게 되면 참 수천 년을 넘어가서 그 교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가리켜서 달의 도시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달을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을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기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초토화시켜 버리실까?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들이 멸망할 만한 시간에 이 정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에도 이래 동안 계속해서 성을 도는 일과 마지막 날에는 당일에 7바퀴를 도는 이러한 일 외에 다른 인간적인 노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전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안일 불자, 싸울 전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성경의 역사는 대체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다. 그렇게 대우를 해 주십니다. 사라가 특별히 한 일이 없지만 아브라함을 꼬박꼬박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누리는 영광과 아브라함이 받을 상급을 이 사라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변이나 어떤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대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말씀에 그 영혼이 비춤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는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참 감사할 일입니다.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게 되면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이 다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면 그 시대나 이 시대에나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입니까? 술이나 팔고 몸이나 파는 그런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어느 사람보다도 가장 복받는 이러한 여인이 되었고, 그리고 후에 보게 되면은 살몬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들어오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우리나라 족보에는 그런 집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인전을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하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행실이 그렇게 단정하죠. 총명하죠.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솔직하게 쓰여져 있는지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 족보 가운데 이런 여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분명히 역사에 보면 그런 흔적이 있어요. 청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 고관들의 부인들이 모여서 청나라가 쳐들어오면 겁탈을 당하고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을 때 난 물에 빠져 죽을 거야. 나는 이 장독칼로 그냥 딱 죽고 말지 그 창피한 꼴을 어떻게 당해. 그리고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그때 한 부인에게 당신도 한마디 하시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해봐야 알지 어떻게 지금 말할 수가 있겠소. 그러니까 거기에 둘러앉아 있던 부인들이 다 아니 무슨 저런 여자가 다 있어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남은 것은 그 부인만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앞장서서 영접을 하고 청나라로 팔려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고려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고려에 통혼을 하게 되는데 기씨 집안의 한 여인이 원나라에 붙들려 갔습니다. 그런데 참 일이 잘 돼서 원나라 황후가 되었죠. 그 황후가 되는 바람에 얼마나 그 집안이 권세를 떨쳤습니까? 완전히 원나라에서 왕을 세우고 헐고 뽑고 하는 그런 때인데 그 한복판에 황후로 앉아 있으니 그 쌍성 총관부라든지 이러한 원나라가 직영하는 본부에 그 오빠 동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권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존재, 미미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알았을 때 참 그 집안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하는 제가 한 젊은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참 괴롭게 살아오던 한 처녀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딱 부딪힌 문제가 이제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행복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길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 하는 굳센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진솔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내 남은 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절교를 선언합니다. 단호한 태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둘 다 똑같이 마치 징 속에서 굴던 돼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아주 단짝이었는데 주님을 알게 된 뒤에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너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충격을 받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러고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을 만큼 변화가 됐어요. 난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이야말로 내 생애 가장 큰 행복이요 은혜라고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내일 결혼합니다. 참 어떤 때 이런 확실한 증거를 듣게 되면 이런 것보다 감격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축하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어쩌면 장망성의 대명사죠. 장차 멸망할 도성.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깡그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도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구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출되지 않았습니까? 구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한 할머니가 되셨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이러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재건할 수 없는 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재건하겠다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성을 쌓아놓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바로 아합 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그때에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까지 죽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도 똑같은 일을 계속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해봐도 공식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삶을 봐도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가운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천층만층이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대로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곳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란 뭔가 하는 걸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히브리서 11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관주를 다 찾아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음을 구차히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노아는 그의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믿음을 오해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드렸을 때 돌려주시지 않았느냐 해서 그 아들을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마는 그 믿음 가운데 놀랍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잘 믿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두 번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각각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바로 남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아이들을 12여일간이나 냄새가 나도록 방치한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이것은 정말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만큼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다면 의사에게도 물어보시고 진료를 정확히 받으신 다음에 이거 불치의 병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 용하다는 의사를 두어 번 찾아가시다가 효험이 없을 때에는
주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기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나에게 특전을 베풀어서 한없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인정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